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를 약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니엘이 1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15살 정도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 어린 다니엘이 감당하기에는 당시 상황이나 배경이 너무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원수 나라, 적국 나라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어렵고 참 험난한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상황과 배경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배경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던 도덕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흠이 없고 쉬쉬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랑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드러내놓고 살아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시대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유혹이 많았던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던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크리스천, 즉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는 우리가 1장에서 방금 같이 읽었지만 참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 표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여호야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을 참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 25절 한 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향해서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실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리고 이 hil기야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 그려지시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 즉 성경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펴서 왕에게 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옷을 찢었다,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가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죄가 싫고 미워서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여호야김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들 여호야김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도 여호야김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요시야 왕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자,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했다. 뭘 낭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자 그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뭘 찢고 뭘 태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고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했는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칼로 그것을 찢어버리고 태웠는지에 대한 반응 역시 그 다음 절인 예레미야 3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야김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 당시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게 영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더 많이 휩쓸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야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참 씁쓸해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만 제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는 겁니까? 여호야김의 모습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누가 물어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대답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산다기보다는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쪽으로 더 서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두고 한 발은 세상을 향해 걸쳐두는 거예요. 여차하면
나한테 좀 더 불리할 것 같으면, 혹은 나한테 좀 더 유리할 것 같으면 발을 뺀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으며 또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던 세대, 그 세대가 바로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는 여호야김 왕 세대였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요즘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전에 말씀을 마주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즉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삶,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열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수천 수만 편의 설교를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를 넘어서 이제 설교의 쓰나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듣는 것 중요하죠.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느냐보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 한 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훨씬 중요한 거지, 100편의 설교, 1000편의 설교, 10,000편의 설교를 내가 듣고 접한다고 해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게 된 참 안타까운 비극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흔들림 없이 그토록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며 심지어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잘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참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 악한 세상, 이 바벨론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다니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악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관계없이 신앙을 지키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가장 큰 목표는 잡아온 포로들을 자신의 문화로 세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아무나를 잡아온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로 데려간다, 포로로 잡아간다는 말은 쓸만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 데려오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여자들, 못 배운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럼 바벨론이 누구를 데려갔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써먹을 만한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포로로 잡아왔어요. 바벨론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이 포로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정책을 펴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이냐? 똑똑한 포로를 잡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요. 두 번째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똑똑한 포로들에게 차고 넘치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즉 과분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포로들의 마음을 열어서 경계를 풀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 본문 4절 5절 방금 읽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 첫 번째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려고 했고 두 번째 과분한 대우를 통해서 포로들의 마음을 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4절 5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 4절은 형제들이, 5절은 자매들이 읽어볼까요? 자, 형제들 4절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고, 즉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쳤다고 나왔어요. 5절 자매들 시작. 아멘. 자, 5절 왕이 마시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포로들에게 하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파격대우입니다. 포로로 잡아왔는데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포로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 기억나시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고, 또 한 가지는 과분한 대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푼 이런 호의에는 숨은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들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세 번째 정책을 보면 그 의도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창씨계명입니다. 뭘 바꾸는 거죠? 창씨계명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수모를 겪은 적이 있죠. 일제강점기 때 창씨계명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바벨론의 환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바꾸었더라.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름을 바꿔버린 이유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벨드사살, 바벨론의 벨자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벨은 당시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대장신이에요. 대장우상신. 그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바꾼 이름은 아쿠의 명령, 즉 바벨론의 또 다른 우상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진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 되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식 이름인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바꿔버린 아벤느고라는 이름은 느고라는 신의 종이다. 느고 역시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은 바꾸려고 했어요. 이 의도가 무엇인 줄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벨론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은 바벨론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너희를 먹여주는 거야. 바벨론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벨론은 지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이 지우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문화는 청년들이 거절하거나 외면하기가 참 힘든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핸드폰도 그렇고 매일 접하는 인터넷, 영화, 수많은 영상들도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끔 다가오는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방비로 그 문화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을 향해 왕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셔도 괜찮아, 다 누려도 괜찮아, 대신 너희들 이름만 바꾸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식 그 이름만 바꾸자. 우리식으로 바꾸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만 포기하면 다 누릴 수 있어. 다니엘 시대 때에도,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유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정말 보암직스러워요. 심지어 먹으면, 가까이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내가 세상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헷갈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때에 다니엘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바벨론을 향해 단호하게 노라고 외칩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썼던 반복적인 표현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뒤로 몇 장 넘겨서 7장을 펴봅시다. 다니엘서 7장 15절. 다니엘서 7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떠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한 장 넘겨서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15절, 8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 분명히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시간이 흘러도 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인정하는 나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몸은 바벨론에 와 있고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며, 바벨론이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 주시며, 바벨론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니엘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하사한 걸 거부합니다.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하사한 걸 거부합니다.
거부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는다면 나를 더럽히는 짓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격한 표현을 쓰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율법은 피가 섞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지 좋은 음식, 고품질의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먹어지는 음식이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나도 그 우상신을 섬깁니다라는 의미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 왕은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자신과 고관들에게 나눠 먹이면서 뭘 확신했냐면, 믿었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저 벨이라는 우상신이 나를 지켜줍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포도주도 음식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삶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자매들이 이런 다니엘 같은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자들에게 길이 열릴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참 남자인 제가 봐도 다니엘 같은 남자는 진짜예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은 다니엘에게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빼내려고 했어요. 그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달콤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된다는 고백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정체성은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드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이, 그 국가가 한 개인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흔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약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적국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의 되어짐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겉으로만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됐죠?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향력 아래에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자면, 상황만 보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자면. 사실 맞죠? 다니엘의 생사 여탈권은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손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고 죽는 것 다 느부갓네살 왕 손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1절 그리고 2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2절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주께서. 여러분, 저 짧은 주께서 이 세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놓고 보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누가 주도했는지, 누구의 주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8절과 9절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은혜를 베푼 것도 다니엘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 즉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뛰어났던 이유 역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당장 자기 눈에는 온 세상이 암흑과 같은 깜깜함 속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의 되어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 상황을 만드셨으며 역시 이 상황을 풀어나가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자신의 나라가 망한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 일이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 일이고, 자기 나라가 결국은 해방될 것을 깨닫는 지혜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안에는 당장 내일 눈뜨기 싫은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질 것이라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형편은 어려워지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깜깜해지는 현실에 처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시간은 없는 거죠. 지금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꼭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든 자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비관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나에게 선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렌즈를 끼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처럼, 특히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주은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20대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서울 명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선생님의 꿈을 꾸던 이 자매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자매가 타고 있던 차를 덮치게 됩니다. 7중 추돌 사고가 나요. 그리고 이 자매가 타고 있던 차는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목숨은 구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이라는 큰 부상을 얻게 됩니다. 이 3도 화상이라는 말은 화상의 심한 정도를 나누는데 가장 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녹아버렸을 때, 피부와 장기들이 녹아버렸을 때 그것을 3도 화상이라고 해요. 전신의 55%가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7년 동안 무려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자매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인 지선 자매입니다. 이 이지선 자매는 그 큰 사고를 경험한 후에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지선 자매가 겪은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불만족스럽지만 거울을 마주보고 있을 때 거울을 깨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런 지금의 내 상태에서 55%가 녹아내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지선자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은 절망이잖아요. 포기해야 맞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몸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녹아내려서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아가서 이 모습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아무 일이 없었을 때 누렸던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세요? 형제,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자매,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작을까 봐 겁이 나요. 바벨론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훨씬 대단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오늘 말씀이 나를 작게 만들고 더 작게 만들지라도 괜찮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는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며 살았지만 심지어 여호야김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강대국인 애굽 쫓아다니고 강대국인 바벨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줄 모릅니다. 여호야김이 비록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는 악한 짓을 범했지만 그 악행을 짓고 난 다음 이어지는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고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말씀 찢었어도 괜찮아.
그 말씀 태웠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내가 그 말씀을 기록할 거니까 괜찮아. 괜찮대요. 지금까지 애굽의 영향력 아래 살았어도 괜찮대요. 내 정체성 세상에 빼앗겼어도 괜찮대요. 바벨론이 좋고 편해서 그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내 꿈이었어도 하나님은 괜찮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았어도 괜찮대요. 그 말씀 찢어버리고 태웠어도 괜찮대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록해 두신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 다니엘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붙들었어요.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참 많은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다니엘은 15살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적국 포로로 끌려와요. 그런데 왕이 2번이 바뀌고 3번이 바뀌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그 적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잘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다이나믹하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내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야김 왕처럼 살았어도 하나님 괜찮다 하시잖아요.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 바벨론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삶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